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교도들이었지만 뱃사람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신호로 지금 폭풍을 사용하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요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몸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제가 무겁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저는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또 혼나고 있었냐면 저희 딸이 똑같이 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반항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이냐?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약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의를 드러낼 테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그럽고 존중하고 정의롭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난 요나와 함께 배 위에 있던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죠? 네,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향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아났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나요? 그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여겨졌던 이교도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대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 폭풍 가운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상반되는 두 모습이 등장하죠. 사공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요, 이 70인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금 요나가 그냥 잠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면 적어도 이러한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었군요. 저는 보면서 이것도 재밌는데 했는데. 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태평하게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찔한 담력이죠. 우리와 같으면 배가 살짝만 흔들리고 큰 파도를 맞이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밖을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요나는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지침이 요나를 잠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라면 차라리 잠을 자버리면 뭘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서 굳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고 잠을 택했던 거죠.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도피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벳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다 위에 살았던 벳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폭풍은 그냥 가볍게 경험에 따라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기 앞에 그 벳사람들, 이교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단은 배를 가볍게 만들고 있었고 또 하나는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힘을 합쳐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보다 앞서서 이 위험과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과 아픔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이 일을 스스로 내가 해결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배 위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배 밑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누가 깨우죠? 선장이 깨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우나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장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요나를 부른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던 1절에서 나오는 그 일어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통해 요나를 그냥 잠에서 깨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그곳으로 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임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여러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저는 이 광염교회를 처음 지원했을 때 저하고 굉장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별거는 아닌데요. 제가 저희 큰딸 이름을 리사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이트 앤 솔트, 광염이라고 지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유광염이가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제 성이 유씨죠. 유리사. 이쁘죠? 안 예쁜가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우리 딸이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어때 자기야? 놀림받아. 유리사. 너 유리나 사라. 이렇게 놀림받을 거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름을 짓지 못했는데 제가 광염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짠맛을 낸들 티가 날까요? 왜요?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한번 굳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짠맛을 내고 있고 우리는 다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통 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빛을 내고 어디서 맛을 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들이 늘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빛과 소금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왜요? 우리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데 익숙한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요로움에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이 요나가 지금 활동하고 있었던 이때는 더할 나위 없는 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으로 회복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충만했고 이 은혜가 누구만 누렸으면 좋겠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나는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몰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 일을 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동일하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위기를 직감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사실 굳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폭풍이 시작되면서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일단 자신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관계가 어렵지 않은 그 신과 그 인간의 관계가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누구만 구하지 않았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누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요나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도 누구를? 요나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 제비는 그 당시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아주 흔한 방식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이름이 뽑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냥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것 같고 의욕도 없어요. 정말 이교도들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굳이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라는 그 상실감이 요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 요나를 꾸짖으시고 지금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이 공공선에 관심이 없었던 그가 그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니었을 겁니다. 100% 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신뢰하는 그 신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신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요나는 한 명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시선에는 누가 이방인이죠? 벳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벳사람들의 시선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피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요나와 벳사람은 큰 폭풍을 만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폭풍의 종류는 우리만 겪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일 거라는 거죠. 공통되게 겪는 아픔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범죄나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 최근에 일어나는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기름값이 오르는 일이 우리에게만 큰 타격이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 봉투를 구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만 어려움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고 있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어야 되고 다르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에게 구해봐. 딱 그 정도예요. 이런 시대의 아픔을 마주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겠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이 땅을 회복한다라고 믿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선다고 갑자기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너도 나도 그 일을 당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침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각자의 수많은 이유들로 서로가 적대와 적개심으로 가득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환대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죠. 이 어려움 가운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반응하고 있다면, 아니 그 어려움을 외면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일어나는 이 어려움이 우리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각자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이 기대도 없고 오히려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적대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폭풍을 마주한 요나도 그랬던 것이고 뱃사람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곳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뱃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는 어떠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더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 못지않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실력을 쌓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살아내고 계시고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은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요나는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의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쳐 온 건 본인이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었던 이도 본인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잠을 택한 거예요. 현실을 피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기 어려움은 외적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외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들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전쟁이 끝이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웅이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뜻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도피해 우리는 짠맛을 내고 있는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사실 큰 기대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들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었습니다. 니제이 굽타라는 분이 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세기 기독교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낯선 종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낯설었냐면 그 당시 1세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설었어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 교회를 낯설어 한다는 거죠. 왜 낯설까요?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달라서 낯설었다면 지금은 너무 똑같아서 낯선 거예요. 다르다면서 왜 똑같지? 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폭풍까지 일으키시면서까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에 반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도망쳤을까요? 우린 이 지점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으로 파괴하는 그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파괴되어야만 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적대를 적대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적대를 환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나아가 파괴하는 그들에 의해 스스로 파괴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똑같이 미워하기보다 이 악함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교도 벳사람들과 아무런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향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수많은 이웃을 향한 존중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적대로 대하는 세상에 똑같이 적대로 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적대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도 이와 같다면 요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원이지만 하나님의 원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라면 저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내가 이 잔을 마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정말 이 잔을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적대를
갑자기 환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으로 요나처럼 반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더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죄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쏟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사랑, 용서, 용납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와 용납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적대를 똑같이 적대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에 참된 유익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영어 단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충 보면 영어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슷하다. 우린 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파벳을 보면 재밌는 건 이 환대 안에 이 적대의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환대 안에 적대가 있습니다. 적대로 가득한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환대라는 겁니다. 적대와 환대가 뒤엉킨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적대이고 무엇이 환대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살아내는 그것이 환대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요나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세상의 요구는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말해서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적대하는 세상을 향해 참된 환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환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